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소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성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분부하신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죄의 용서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성소 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번제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소에서 드려졌던 제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어떠한 구속의 일을 하시며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소 제도에서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방법,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반쪽짜리 복음, 또 잘못된 복음이 교회들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믿고, 그래서 진짜를 얘기하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역적인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그다음에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반역의 정신, 죄를 사랑하는 것, 그런 모든 죄를 우리 속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 제도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에서 이 속죄제의 문제, 이 중요한 속죄제가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제였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가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 불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 위해 양이 죽는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숨 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느낄 때마다 그 일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속죄의 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에 그 드리는 제물 종류가 각각 다 다르며 또한 그 방법과 절차는 같았지만 그 드리는 이 동물들의 희생 동물들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그 제사장 혼자서 어떤 죄를 범했으면 숫송아지를 갖다가 바쳐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한 명 범죄하면 교회 전체가 범죄한 것과 같은 엄중함이 있는 것을 거기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족장이나 또 중요한 인물들 또 평민들의 그 동물의 절차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고 또한 책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드리는 동물의 값이 비쌌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이 책임감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희생 동물을 성소 뜰에 끌고 와서 우리가 번제를 설명할 때 공부했죠. 그 희생 제물을 성소에 끌고 와서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뜻은 그때 사실은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 그 머리 위에 다 고백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동물을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죄인이 칼을 꺼내서 목을 따서 죽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을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이 성소 제도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치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와 달라서 그 배를 가른 다음에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과 그다음에 이 거죽, 그렇죠? 이 거죽 안쪽으로 붙어 있는 살 안쪽으로 붙어 있는 기름들을 전부 다 골라 잘라내어서 모든 기름만 잘라내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몸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정해진 곳에서, 정한 곳에서 또 정해진 곳에서 불러 태워서 제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름만 잘라내어서 불태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기름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37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기름은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죄를 먼저 깊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후회하면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기름만 잘라내는 것처럼 죄를 전부 다 우리가 고백해서 버리고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몸을 진 밖에서 태워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개치 아니한 죄인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태워 멸망받게 되는 것을 거기서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 때, 악인의 부활 때 악인들이 부활하면 그때 새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불에 태워서 죄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죄와 악인들과 또한 죄의 장본인인 마귀가 완전히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물의 기름을 태우면 그 냄새가 역겹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것을 태울 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처럼 보이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죄를 포기하고 버리는데,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만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앞에, 그 밑에 바닥에 7번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 전가된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와서 그 양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당신의 피로 그 죄를 씻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 속에 전가된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죄인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옛날의 성소의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똑같은 사건이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아니한 죄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 때만 생기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죠. 여러분,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 말이죠, 피가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중보 기도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평민이 좀 놀라서 당황해서 말하죠. 제사장이시여, 내가 지금 가져온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다음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야 내가 용서받지 않겠어? 여러분, 여기에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9절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기도해 주지 아니할 때는 말이죠,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 양의 고기가 번제단위에서 탈 때 그 고기의 살점을 마치 올리브 정도의 크기로 살짝 조그맣게 이렇게 한 피스를 도려내어서 그것을 꺼내어서 그것을 입에 물고 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형제여, 당신이 양에게 손을 얹고서 죄를 고백했을 때 당신의 죄가 어떻게 되었죠? 제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이 고기를 조금 띄어서 내 입에 넣고 지금 씹습니다. 내가 지금 삼킵니다. 꿀꺽 삼켰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죄가 어디 갔습니까? 그때 죄인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 내 죄가 당신 속에 들어갔군요. 내 죄가 제사장님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로써 이제 나는 바로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이요, 바로 당신의 죄가 내 죄가 되었어 하고 지금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 죄인이 얼마나 크게 감동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의 죄를 대신 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으로 우리 죄를 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몸으로 다른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죄책감을 대신 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우리가 남을 사기쳤을 때, 우리가 간음을 했을 때, 그 장본인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우리가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얼굴이 빨개집니까? 그것은 죄책감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행하신, 제가 행한 모든 죄의 죄책감과 그 마음 아픔과 그 찔림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혼을 뒤덮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너무 깜깜하게 되어서, 왜?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어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영혼의 절망적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바로 그러한 이 죄를 지은 자의 경험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 자비하심이 없이 죄의 책임을 지고 영원히 멸망당해 죽어가는 그 죄인의 처절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시고 경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올시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으시면서 나중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렀죠.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가슴에 고여 있다가 혈구와 혈청이 갈라지고 나중에 맑은 혈청과 빨간 혈구가 흘렀다고 말입니다.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죄와 제 죄의 무게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장 보십시다. 시편 40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책감이 실제로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예수님을 눌렀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른 것은 심장이 터지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는 물두멍에서 피 흘린 죄를 씻고, 여러분,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 조그만 물두멍이 있죠? 거기에 물이 있죠? 거기서 이 양의 피를 흘린 죄를 손과 발을 씻고 거기서 씻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서 세 가지 물건을 발견합니다. 회개의 경험을 유지하는 성화의 경험을 상징해요. 죄를 씻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로 같이 동행하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을 실물 교훈적으로 설명해 준 성소 제도예요. 여러분, 회개의 경험을 유지하는 성화의 경험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왼쪽으로 7 금촛대가 있어요. 이 금촛대는 비춰주는 빛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의 이제부터 회개하고 하늘로 가는 여행길에 내 앞에 진리의 빛의 길에 빛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라. 여긴 위험하다 하고 진리의 길에 빛을 주는 것이죠. 여행길에 또한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빛만 가지고 못 가요. 빛만 비추어도 우리가 양식이 있고 배불러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 있는 떡은 12개가 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빛이 될 뿐으로 동시에 떡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하늘 양식이 돼요. 이것을 먹어서 배불러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먹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양식 먹지 않고 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양식을 안 먹어보세요.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 상자는 분향단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여전히 가끔 연약하게 쓰러지고 범죄할 때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분향단,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일이 중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소에 들어갔다 나중에 어디 갑니까? 그리고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1년의 마지막 날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죄 때문에 이미 더러워졌죠. 왜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의 기록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죄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깨끗한 곳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이 더러워졌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하늘에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야 그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가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정말 용서받았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내 죄가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시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 지은 걸 깨닫고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떻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깊은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들지 마십시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펴서 드러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예요. 1년 마지막 날 대속죄일 날 책을 펴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괜히 그저 겉으로만 회개한 척하는 것인지 마음의 중심이 진짜로 회개하고 정결케 된 자인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공정하신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다 어떤 죄도 정말 죄로 정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안 되고 믿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9절과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성소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광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합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셔야 하늘과 합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없애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반역하지 않을 마음과 순종하는 품성이 생겨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소 제도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대속죄는 모든 사람들이 성소 주위에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들만 죄에서 도말되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죄에서 죄가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강제로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도말은 다른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성소뜰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회개한 그런 생활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와 진실된 회개가 입증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원히 살기 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책자를 받아가십시오. 또한 그런 테이프를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연구하십시오. 성소 안에 오셔서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참된 구원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애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